반갑습니다. 네, 반갑습니다. 제가 2013년 4월경에 이제 멕시코 신학대학 교수로 떠나기 전에 세민족교회에 와서 말씀을 전하고요. 만 7년 만에 왔습니다. 제가 이상하게 교회를 그만둘 때마다 와가지고 말씀을 전하고, 그래서 세민족교회에서 한번 설교해달라고 황파 목사가 전화가 와가지고, 내가 이제 심호하던 교회를 그만둘 때가 됐구나 신호로 받아들였습니다. 그래서 사실 이제 11월 달에는 이제 순천중앙교회 한 5년 가까이 담당하다가 이제 사임을 합니다. 이제 다시 이제 프리랜서가 됐습니다. 세민족교회하고 설교를 하고 나면 꼭 프리랜서가 돼서, 그리고 또 세민족교회 설교를 하고 나서는 프리랜서가 된가 동시에 좋은 일이 또 하나 생기더라고요. 어디선가 또 좋은 일이 있지 않을까라는 기대를 가지고 오늘 이 폭우를 뚫고 왔습니다. 오늘 하나님의 말씀을 함께 나누는 귀한 오늘 이 시간 되실 수 있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오늘 우리에게 주어진 구약의 본문은 그 창세기는 이 요셉이라고 하는 한 인물의 이야기로 시작됩니다. 요셉은 37장부터 50장까지 아주 긴 장면을 기록하고, 요셉에 대해서 기록하고 있지 않습니까? 38장에 유다와 다말 이야기만 빼놓고는 37장부터 50장까지 요셉에 대한 이야기입니다. 요셉은 일반적으로 우리 한국 분들, 아니 또 세계 모든 기독교인들이 좋아하는 인물 중에 하나입니다. 꿈꾸는 사람의 대명사, 그리고 그 꿈을 이룩한 사람이라고 기억되고 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많은 부모들은 자신의 아들, 딸들이 요셉처럼 꿈을 꾸고 실현하는 사람이 되기를 기도합니다. 최근 몇 년 동안에 한국 교회에서도 이 한국의 요셉과 같은 인물이다라고 하는 그러한 칭찬을 받았던 인물이 있습니다. 기억나십니까? 황교안 전 총리. 예, 한때 언론은 그의 간증 요약을 소개하면서 분명 이 사람은 창세기의 요셉과 같은 인물로 간주되어도 좋을 듯하다고 선전을 했습니다. 그 간증 요약을 보면 이렇습니다. 무명의 소녀는 예수를 믿으며 신앙생활을 했다. 이후 고시에 합격하고 검사가 됐다. 신학교도 졸업했다. 28년간 공직 생활을 했다. 잠깐의 변호사 생활을 거쳐 법무장관과 국무총리가 됐다. 다 하나님께서 해주신 거다. 오늘 본문에 나오는 요셉처럼 예수 믿고 나서 무명한 자가 유명한 자가 된 것이다. 이분은 결국 자신이 하나님의 은혜로, 그리고 하나님 중심으로 살아오면서 꿈을 이룬 사람이라고 생각해서 한국의 요셉이라고 칭송받기도 했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우리는 그가 이룬 자기가 스스로 하나님의 사람이라고 이야기하는 그가 이룬 꿈이 무엇인가를 묻지 않을 수 없습니다. 자신의 국무총리 재임 기간 중 발생한 국정농단 사건, 그리고 그것으로 인한 대통령 탄핵, 대통령 권한 대응으로서 행한 일들을 살펴보면서 우리는 과연 그가 하나님의 은혜로 하나님 나라의 꿈을 이룬 것인지, 아니면 자신의 야망을 이룬 것인지 우리는 진지하게 물어보아야 합니다. 교우 여러분, 그리고 한국 교회에 있는 교우 여러분, 오늘 우리가 이루고자 하는 꿈은 어떤 꿈입니까? 요셉의 일생을 보면서 한번 더듬어 살펴보려고 합니다. 요셉은 자신의 생애 초기에 야망에 불탔던 사람입니다. 그러나 그는 삶의 과정을 통하여 자신과 더불어 이루려고 하는 하나님의 꿈이 무엇인가를 깨달았던 사람입니다. 요셉은 인생의 여러 여정을 통하여 자신의 삶을 점차 하나님의 꿈을 찾아가는 인생으로 만들어가게 되었습니다. 그는 하나님의 인도하심에 자신의 삶을 맡겼고, 하나님은 그를 혼자 내버려 두지 않고 함께 하시면서 점차 그와 함께 하나님 나라의 꿈을 이루어 가셨습니다. 결국 하나님은 요셉을 통하여 이스라엘 민족을 구원하는 그분의 역사를 이룹니다. 물론 여러분, 여기서 우리가 한 가지 지적해야 할 것은 요셉에 대하여 여러 가지 평가가 있습니다. 그가 제국에 충성을 하면서 민중들을 교묘한 방법으로 속여서 제국 이집트 왕의 통치를 강화시켰다라는 평가도 있습니다.
그건 요셉이 꿈을 통하여 토지를 수탈하고 모든 것들을 왕에게, 제국에게 귀속시키는 그러한 결과를 낳았다고 하는 그런 부정적인 평가도 있는 것은 분명합니다. 그런데 우리는 오늘 그 이야기를 하고자 하는 것이 아니라요, 이 꿈꾸는 사람의 대명사인 요셉이 과연 어떤 꿈을 이루었는가라고 하는 거에 좀 강조를 하려고 합니다. 창세기 거의 마무리 부분에서 우리는 요셉이 그의 꿈을 이루는 것을 목격하게 됩니다. 그러나 분명한 것은 그가 이룬 꿈은 자신의 야망이 아니라 모든 사람을 구원하시고자 하는 하나님의 꿈이었음을 우리는 발견하게 됩니다. 요셉이 결국은 자신의 꿈을 버리고 야망을 버리고 하나님의 꿈을 깨닫게 된 것은 어떤 이유일까요? 그의 삶의 여정에서 발생하는 사건들을 통하여 얻어지는 깨달음으로 인한 것이 아니었습니까? 그래서 오늘의 본문은 요셉의 생애 초기의 일들을 우리에게 소개하면서 흥미로운 관찰 하나를 보여줍니다. 저는 거기에 주목을 합니다. 3절에 보면 아버지 야곱이 그에게 화려한 옷을 지어서 입힙니다. 화려한 옷을 입습니다. 그러나 얼마 후 23절에 가서 그의 형제들은 화려한 옷을 벗깁니다. 아버지는 입히고 형제들은 그 화려한 옷을 벗깁니다. 화려한 옷을 입히고 벗겨지는 이 인생의 과정을 통하여 요셉은 점차 다듬어지고 있습니다. 이러한 요셉의 삶을 오늘 우리의 시편은 이렇게 묘사하고 있지 않습니까? 오늘 여러분들이 읽은 교동문 내용입니다. 사람들은 그 발에 착고를 채우고 그 목에는 쇠칼을 씌웠다. 왕은 사람을 보내어 그를 석방하였다. 화려한 옷이 입히고 벗겨지고 여러 가지 인생의 과정을 시편 105편은 이야기합니다. 화려한 옷이 입혀지고 벗겨지는 과정을 통하여 요셉은 하나님의 꿈이 무엇인가를 이해하게 되었고 마침내 그의 아버지 야곱과 형제들을 만났을 때 자신의 꿈이 아니라 하나님의 꿈이 이루어졌음을 고백합니다. 그러나 이제는 걱정하지 마십시오. 자책하지도 마십시오. 형님들이 나를 이곳에 팔아 넘기긴 하였습니다만 그것은 하나님이 형님들보다 앞서서 나를 여기에 보내셔서 우리의 목숨을 살려주시려고 그렇게 하신 것입니다. 창세기 45장 5절의 말씀입니다. 나의 야망이 사라지고 그 자리에 하나님의 꿈이 이루어지는 것, 얼마나 아름다운 일입니까? 이것보다 더 아름답고 기쁜 소식이 무엇이겠습니까? 오늘 우리에게 주어진 신약의 본문은 또 다른 한 유명한 사람의 용감한 행위를 소개하고 있습니다. 베드로입니다. 그는 무리를 걸어오시는 예수님을 알아본 후에 예수님에게 자기도 바다 위를 걷게 해달라고 요청합니다. 그리고 실제로 그는 바다 위를 걸어갑니다. 어느 정도의 거리를 걸어간지는 모르지만 하여간 그는 무리를 걷는 화려한 성공을 하게 됩니다. 어느 누구도 해보지 못한 일입니다. 그러나 그는 곧바로 물에 빠집니다. 물 위를 걷고 물 위에 빠지고 맙니다. 걷고 빠지고. 오늘의 본문 전에 베드로를 비롯한 제자들은 오병이어의 기적을 경험하게 됩니다. 이 기적은 그들의 가슴을 한껏 부풀게 만들었을 것이 틀림없습니다. 이대로만 가면 우리는 곧 권력을 쟁취할 것이라고 믿게 됩니다. 자신들의 꿈을 이루게 될 것이라고 믿습니다. 그래서 무리를 걸어오시는 예수님을 보면서 자기도 걸을 수 있고 만약 그렇게만 된다면 자신들의 꿈, 야망은 곧 이루어질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여러분, 오병이어의 기적이라고 하는 놀라운 사건 이후 거기에다가 물 위를 걷는 이적을 더하면 이제 게임은 끝난 것이 아니겠습니까? 그런데 그만 걷다가 빠집니다. 걷고 빠지고. 요셉과 마찬가지로 베드로도 야망이 있었습니다.
그러나 그들은 입히고 벗겨지고 걷고 빠지고 그 경험들을 통하여 자신의 야망들을 다듬었습니다. 교우 여러분, 입혀지고 벗겨지고 걷고 빠지고라고 하는 이러한 인생의 고난들을 통하여 나의 꿈의 교정과 다듬어짐이 이루어져야 합니다. 베드로와 요셉은 이러한 꿈의 교정과 다듬어짐을 통하여 마침내 그들은 하나님의 꿈이 무엇인가를 받아들이게 되었습니다. 입히고 벗겨지고 걷고 빠지고 그 경험이 그들로 하여금 점차 진정한 하나님의 사람이 되어 가도록 했습니다. 교우 여러분, 오늘 우리들의 꿈은 어떠합니까? 오늘 한국교회가 바라고 있는 이 꿈은 무엇입니까? 우리는 코로나19의 상황에서 오늘의 말씀을 읽고 있습니다. 이런 코로나19의 삶에서 오늘의 말씀은 우리에게 어떠한 삶을 살라고 요구하고 있을까요? 우리에게 주어진 본문인 서신서 로마서는 선포하는 사람이 없으면 어떻게 들을 수 있겠습니까? 보내심을 받지 않았는데 어떻게 선포할 수 있겠습니까? 성경에 기록한 바 기쁜 소식을 전하는 이들의 발걸음이 얼마나 아름다우냐 한 것과 같습니다. 코로나19의 시대에서 오늘의 본문은 믿는 사람들로 하여금 예수 그리스도로부터 오는 구원의 기쁜 소식을 전하는 사람들로 살아가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세계를 향하여 그렇다면 전해야 할 기쁜 소식은 무엇이겠습니까? 어쩌면 여러분, 코로나19는 지금까지 우리 한국교회가 입고 있었던 화려한 옷을 벗겨내는 사건이 아니었을까요? 우리는 한국교회는 세계 최대의 교회, 통합교단 최대의 교단이다. 무슨 교회가 있고 그런 화려한 옷을 입고 온갖 힘을 자랑하고 마치 거칠 것 없는 사람들처럼 막 이 사회를 휘젓고 다니던 모습이 아니었을까요? 화려한 옷을 자랑하던 우리 교회, 코로나19가 오면서 화려한 옷이 벗겨지는 경험을 합니다. 코로나19는 항상 무리를 걸어가는 기적에 빠져서 자신의 힘을 강력하게 발휘하고자 했던 한국교회를 물에 빠지게 만드는 사건이 아니었습니까? 요셉이 자신이 입고 있던 화려한 옷의 벗겨짐을 통하여, 그리고 베드로가 물 위를 걷는 당당함과 위엄이 무참하게 무너지는 물에 빠짐을 통하여 자신의 꿈을 버리고 하나님의 꿈을 채택한 것처럼, 저는 코로나19의 이 경험이 한국교회로 하여금 그런 과정을 겪고 우리가 원하고 있는, 우리가 갖고 있는 우리의 야망을 교정받고 다듬어지는 이 기회가 되기를 간절히 기도합니다. 여러분, 지금까지 한국교회는 어떤 기쁜 소식을 한국교회와 인류, 아니 온 우주를 향하여 전하였습니까? 아니, 우리가 전하고자 하는 여러 가지 복음의 선포들이 이 사회를 향한 기쁜 소식이었습니까? 최근 한국교회의 모습은 최근뿐이 아니라 늘 많이 그래왔지요. 대부분의 기존의 한국교회의 모습은 전혀 기쁜 소식을 전하는 아름다운 모습이 아닙니다. 코로나19 위기 극복에 있어서도 한국교회는 혹시 이 코로나19 때문에 우리가 숫자가 들고 우리가 위축되어서 우리들의 위치가 약화되어지지는 않을까 전전긍긍하고 사회와 협력하는 모습을 보이지 않았습니다. 정세균 총리가 무슨 행정명령을 발의했을 때 우리가 보이는 모습들은 결코 바람직한 모습이 아니었습니다. 물론 그 명령이 우리에게 조금 억울한 면도 있을 수 있습니다. 그렇지만 그 억울함이 있더라도 침묵하면서 조용히 한국 사회와 그 정부와 협력하는 모습을 보였다면 오히려 좀 더 성숙한 기쁜 소식을 전하는 모습이 아니었을까, 이런 생각도 해보게 됩니다. 차별금지법, 그 반대, 그 운동을 통하여 우리는 이 사회를 얼마나 혼란으로 몰아가고 있습니까? 성소수자들을 비롯한 다른 사람들에 대한 혐오를 적나라하게 보이면서 많은 사람들의 얼굴을 찡그리게 만드는 아름답지 못한 모습을 우리는 보였습니다. 어찌해야 할까요? 벗겨지고
물에 빠지는 경험이 우리 교회에 필요한 것이 아닐까요? 이 코로나19 우리의 화려한 옷을 벗기고 무리를 걸어가는 당당함을 물에 빠지게 만들어면서 벗어내게 하는 그러한 경험을 통하여 한국 교회가 거듭나기를 간절히 기도드립니다. 우리는 그 어느 누구도 상상하지 못했던 코로나19의 세상을 살아가고 있습니다. 그러나 사실 이러한 일이 전혀 예상 못한 것은 아니었습니다. 우리가 살아온 삶의 양식을, 양태를 살펴보면 이 코로나19의 사태는 이미 예고된 사건이 아닐 수 없습니다. 그러므로 코로나19는 돌연히 우리 인류에게 닥친 것이 아닙니다. 그런데 저는 여기서 이 코로나19 사태를 보면서 또 다른 흥미로운 사실 하나를 발견합니다. 코로나19가 있는데요. 이 19의 존재가 우리 사람들을 괴롭히고 있기는 하지만 인류를 제외한 다른 생명 세계에는 그다지 큰 위협이 되지 않고 있다는 사실 여러분들 발견하게 되죠. 오늘 기도하신 분도 코로나19가 굉장히 괴롭지만 잠깐 멈추게 함으로써 맑은 하늘, 이 세계가 숨쉬게 만들었다. 이거 좀 죄송한 말씀이지만 코로나19가 우리한테는 고통이고 막 위협이긴 하지만 오히려 자연 세계에서는 숨 쉴 수 있는 여유를 주지 않았습니까? 자, 이런 것들을 보면 한 가지 의미를 깨닫습니다. 이런 현상은 지금까지 우리 인간들이 자연 세계에서 다른 생명과는 연관성 없이 조화롭게 지내지 못하고 있었다는 사실을 우리로 하여금 깨닫게 만듭니다. 이런 의미에서 코로나19가 우리 인류에게 가르쳐주고 요구하는 것은 생태적 삶의 양식을 채택하라는 것입니다. 이러한 재앙은 우리가 삶의 양식을 생태적으로 바꾸지 않는 이상 또 다른 형태로 나타나서 끊임없이 우리의 생명을 위협하게 될 것입니다. 여러분, 생태적 삶의 전파가 오늘 우리 한국 기독교가 우리 사회를 향하여 전할 기쁜 소식이 아니겠습니까? 생태적 삶은 기후 위기를 극복하기 위한 환경운동만으로 국한되는 것은 아닙니다. 우리의 삶 전체에서 생태적 삶, 다시 말하면 우리는 모두 한 집에서 살아가고 있는 가족이라는 것을 깨닫고 그렇게 살아가는 삶을 의미합니다. 한 가족, 한 지붕 밑에서 살아간다고 하는 이 생태적 삶이 오늘 코로나19 이후 한국 기독교회가 이 사회를 향하여 전해야 할 기쁜 소식입니다. 온 우주의 각종 형태의 생명들과 함께 삶을 나누어야 합니다. 그것이 생태적 삶입니다. 가깝게는 우리 주위의 어려운 분들, 난민들, 다문화 가족들, 성소수자들, 소외받는 사람들, 가난한 사람들, 가진 억압과 차별 속에서 어려움을 겪고 있는 비정규직 노동자를 비롯한 노동자들, 어려움 환경 속에서 박해받고 있는 이 사람들, 이런 모든 다양한 사람들과 함께 살아가는 생태적 삶의 기쁜 구원의 소식을 전해야 합니다. 기쁜 구원의 소식을 전하는 교회의 발걸음이 아름다운 발걸음이 되기를 간절히 기도드립니다. 온 우주는 혐오와 차별의 언어가 아니라 기쁜 소식을 전하는 아름다운 교회, 하나님의 아들, 딸들의 나타남을 고대하고 있습니다. 교회 여러분, 구원자 예수 그리스도를 마음으로 믿어 생태적 삶의 의로움에 이르게 되고 그것을 삶의 행위를 통하여 입의 고백을 함으로써 진정한 의미의 구원에 이르게 됩니다. 그렇게 구원에 이르게 되고 우리는 그 구원의 기쁜 소식을 한국교회의 나타남을 위하여 그 기쁜 소식을 전하는 한국교회의 모습, 새로운 모습들을 위하여 새민족 교회가 우리 민족과 함께 걸어가는 아름다운 발걸음을 보이시기 간절히 기도드립니다. 저는 11월 말로 이제 제도적 교회를
떠나기로 결단을 했습니다. 더 이상 희망을 걸 수 없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남은 은퇴하기까지는 뭐 7년, 8년이 남았습니다. 그렇지만 그 남은 그 소중한 기간을 이렇게 썩은 제도와 함께 내 생명을 거기에다가 바치기가 싫었습니다. 그래서 7년, 8년 남은 기간 동안에는 정말 구원의 소식을 전하는 기쁜 소식을 전하는 사람으로 살아가겠다라는 결단을 했습니다. 그래서 제도적 교회를 떠나려고 합니다. 떠나면서 이렇게 세민족 교회에 설교 요청을 받고 여러분들한테 간절히 당부하면서 오늘의 말씀을 마치려고 합니다. 진정 세민족 교회만이라도 이 세상을 향하여 진정 아름다운 소식, 기쁜 소식을 전하는 아름다운 발걸음의 교회 발걸음을 내딛는 교회로서의 희망을 사람들에게 보여주는 그루터기로 꼭 살아가시기를 간절히 기도드립니다. 하나님의 평화가 여러분들과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